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가 그 말씀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교회의 기세가 확 꺾였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코로나를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들, 종가문이 또 이단들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기피하고 심지어 믿음 있는 성도들도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 거예요. 큰 교회는 괜찮지만 작은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그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모세가 두 돌비를 산에 내려서 깨트리고 나서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막 난 겁니다. 그냥 물광이 아니에요. 마스크팩을 해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빛이 빔처럼 발산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나는 줄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을 보고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광채가. 왜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광채가 나면 와 좋다. 그러면서 야 멋지다 모세. 우리 모세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었어. 그래서 백성들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범죄 후에 그 영광을 보기를 두려워한 거죠. 근데 죽을까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닫고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안 죽네. 그럼 우리도 가까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전 백성이 가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왜 광채가 났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겠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을 때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 말을 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광채가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광채가 난 얼굴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광채 나는 얼굴로 전수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왜 광채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으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귀로는 모세가 들려주는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희죽이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뽀대나고 광대가 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이 팍 빛이 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바르고 막 쫙쫙 하잖아요. 광채나게 하잖아요. 왜? 막 구름도 피우는 데도 있어요. 이단 같은 데는. 구름을 피워요. 왜? 권위를 쓰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목사가 하는 얘기는 권위가 있지 하고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채가 나게 돼요. 그리고 광채가 나니까 그 율법을 다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의 중요성을 그 얼굴의 광채남을 통해서 경외감을 받고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두려움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때 이렇게 너희가 광채가 난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이죠. 처음에 시내산에 내려오기 전에 시내산의 율법을 40일 동안 첫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는 광채 안 나도 됐어요. 왜? 경계선을 엄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엄중한 것이구나 라고 가르쳤거든요. 이미 2번씩이나 경계선을 지키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금송아지였습니다. 2번째는 이 광채가 나게 해서 그 말씀의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세를 귀중한 사람으로, 모세가 영광된 사람으로, 모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모세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광채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다 돌려준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려요? 왜 가려야 합니까? 가리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영광의 얼굴, 광채의 얼굴을 드러내야지, 보여주지. 왜 수건을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없는 영광도 막 만들어가지고 자랑할 것도 가짜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모세는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 가립니까?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가렸어요. 율법을 다 들려준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겠습니까? 모세가 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도 아니고 수건을 벗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었어요. 왜? 그거 가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데 자기 얼굴이 무슨 반딧불만, 태양 앞에 반딧불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렸어요. 가리고 지냈어요. 그 영광이 언제 사라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서 느보산 죽기까지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증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언제 그 광채가 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말씀을 전한 후에는 수건을 가렸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아마
모세가 이렇게 수건으로 강채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모세가 막 빛나는 얼굴로 다녀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고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고 우리 모세가 최고야. 우리 모세가 이거지. 모세에게만 집중하는 잘못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퉜다. 마귀를 꾸짖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요. 모세 시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비석을 높이 세우고 거기에다가 묘지를 크게 오늘날 왕처럼 만들어 놓지 왜 모세의 시체까지 없애버리나요? 모세의 시체가. 그런데 보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는 미가엘 천사가 마귀는 그 모세의 시체는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왜? 율법으로 구원 못 얻으니까 모세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거기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을까요? 모세의 시체를 놔뒀으면 모세의 시체에 방무제를 집어넣고 그 모세의 관을 집어넣든지 묘지를 만들든지 모세가 있는 곳에 성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모세는 알았어요. 말씀에 그 백성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할 것 같다. 그래서 가린 거예요. 모세가 참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어떻습니까? 신비하게 말이죠. 자, 구름 피우고 막 가운을 이 가운 막 이렇게 입고 막 등장하면서 뭔가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톨릭은 말이지 금관 쓰고 온갖 다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걸 집중해야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모세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틀어지면요 다 잘못됩니다. 할로윈데이 이태원 사건을 보십시오. 그 원래는 이방족 속 켈트족이 영국과 프랑스에 흩어져 있는 켈트족에서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귀신이 그 영혼이 돌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괴롭힐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 호박 같은 걸 막 불을 밝히고 방을 차갑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걸 미국에서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 축제로 할로윈 축제로.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걸 다 쓰고 귀신 못 들어오게. 근데 그건 순진해. 한국으로 건너온다고. 한국에서 모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런 걸 하냐고요. 내가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걸 한다고. 나 이전에 이 사건 전에도 그런 걸 듣고 야 유치원에서 그런 걸 하냐. 참 우리나라 그 문화도 아닌 것을 하냐.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발전시켰어. 장점이지. 그건 또 우리나라 사람 문화적 이 본질이 또 달라요. 내재적 발광이 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온갖 걸로 해서 축제의 장을 열어놓은. 미국에서는 그걸 들고 그렇게 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안 주고 선물 안 주면 괴롭히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양으로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하는 할로윈 축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그게 바꿔져가지고 할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레만. 10만 명 모이는데 경찰이 없어. 200명. 그것도 마약 단속반이. 질서를 유지시킨 사람 없어. 용산으로 다 갔는지. 없어. 그 수가 몰려서 압사당했습니다. 후진국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갖다가 캐톨릭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어민 선교사들, 이상한 선교사들 또 원어민 강사들 이제 와가지고 그걸 퍼뜨린 겁니다. 그 캐톨릭에서 그거 권장시키고 미국에서도.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귀신이 그런다고 나갑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거 간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하고 안 믿는 애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죽었을 거예요.
왜? 교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몰라. 교회에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연예인이 뭐 한다고. 이제 연예인도 다 갔어요. 교회에 힘이 없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 무슨 소용이, 그게 무슨 교회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가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영광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모세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봐보고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뭡니까? 왜 저기 같은 정강훈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 말씀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정치가 중요하고 세계가 뭐 자기들의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지. 전혀 말씀을 몰라. 그러면서 찬송 열심히 부르면 말씀 잘한다고. 완전히 말씀을 떠났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교회가 병든 건 뭡니까? 말씀을 제껴놓기 때문에 그런 거. 모세의 영광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지 말아라, 나 주목하지 말아라 하고 가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없는 것 다 끌어내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막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마당에 모세가 그 가려운 거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모세는. 진짜 우리는 대부분 계획주의자는 이 보수, 이 신앙인들은 대부분 모세하면 율법 해가지고 모세를 안 좋게 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모습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조그마한 것도 막 자기 나타내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가리는 거 보세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광채의 수건의 가림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하고 율법을 지킬 때 영광이 드러나며 그런 삶이 너희가 그렇게 삶이 될 것이며 또한 그 율법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전진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성령으로 인도한 감동으로 해석을, 그 사건을 해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을 주목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주목하다 보면 장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 성경, 신약의 말씀까지, 그리스도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오케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오케이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오케이, 그리스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모세, 오케이. 말씀, 노.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리웠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가린 이유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오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영광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좀 더 발전되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자기 영광에 주목하고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고 거기에 빼앗기고 말씀은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별로 주목을, 말은 그리스도인데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이러고 가는 거죠. 발걸음은 그리 가면서 눈은 그리스도를 보는데 가는 길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율법과도 대비되는데 율법도 영광이지만 더 주목할 것은 앞으로 오실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직분은 율법이고 영의 직분은 그 신약의 그리스도 온 이후에 맡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이 비교할 수 없다. 육신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고 바울은 또 거기까지 더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야, 내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영광을 드러내? 나 같은 것이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우쭐하고 자기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오래 전이었지만 자기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끔 유도한 것이죠. 모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나중에 그게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변화가 되고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서 모세 얼굴을 보니까 모세 얼굴에도 광채가 났고 엘리야의 얼굴에도 광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광채와 비교할 수가 없었죠. 왜? 모세는 없어질 영광이지만 그리스도는 찬란한 영광의 본체적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영광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나는 것이죠. 태양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달이 빛을 태양이 없으면 달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광채를 가린 추진유는 너희는 내 얼굴을 주목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에 오시는데 그분을 주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다 자기 걸 나타내고 자기 걸 자랑하려고 자기 빛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도 거기에 막 골몰하고 주목을 합니다. 칼빈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에 비명을 남기지 마라. 비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의 무덤이 어떤 건가? 칼빈의 무덤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그 행실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배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큰 자라고 주님이 직접 일컬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같이 정말 사라졌어요. 티끌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직접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받고 자기 영광을
발산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그 가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그리하면 내 얼굴이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영광을 가려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길을 걸어가요. 그것이 모세가 한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해요. 그렇게 주목한 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만을 주목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참된 성도인 것이죠. 자기 영광을 다 드러내고 영광을 발산시키려고 애쓰고 주님을 가리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기나 사람이나 죽은 자나 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그것들 다 가리워야 될 것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건을 가리고 말씀에 집중해. 오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라고 하는 모세의 성령에 감동된 그 마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다면 모세의 시체 찾고 모세의 영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준 그 말씀을 지켜 살아서 그들은 영광의 그 사사기 시대나 암흑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영광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못된 심성 우리에게 있는 거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세의 얼굴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 아닌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참된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